평상시에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계속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다 이해를 시켜주는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나의 가장 좋으신 친구 예수님하고 만나셔가지고 그 만남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만나지만 평상시 삶에서 만나가지고 나의 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추석은 행복하게 지내셨는가요? 저는 이 추석 명절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릴 때는 그냥 먹을 게 많아서 좋았지만 손님들 많이 오니까 별로 또 안 좋았어요. 다 자라고 나서도 엄마가 자꾸 제사 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엄마 할 게 많으니까 일 많이 시키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또 일이 더 많아지죠. 며느리니까 또 제사 음식을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져서 명절 때마다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제가 시댁에서 우리 시아버지가 제사 지내달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에 돌아가시고 처음에 그 부탁할 때 예 이렇게 했는데 그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어요. 매일 제가 성경 읽어가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인생 전체를 조명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주고 예민하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꼬아버린 운명 사주팔자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단의 실체를 많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 내가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는구나.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먼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필 공교롭게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제사 지내달라고 부탁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내 인생에서 두 가지 양갈래길이 딱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시아버지나 남편 앞에서 제사를 못 지낸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을 때는 지나면 안 된다.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강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제사 지내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를 알게 되죠. 그죠? 유유상종이라고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색깔을 약간 알 수 있어요.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귀하고 친구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악한 자다. 세상 왕, 세상 신이고 거짓말의 전문가다.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도둑놈이다. 강도다.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 원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도록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선수다. 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배우게 되죠. 그죠? 보고 배우게 되고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점점 친구와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친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친구가 있죠. 그죠?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하고 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 법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친구하고 놀아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사시험이면 국사책 시험 과정 전체를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는 밭에 가서 일 시킬 때인데 저한테 공부하면 싫어하고 밭에 가서 일해라. 집에 가서 반찬 해라. 집안일 해라. 청소해라. 이런 거 시키는데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놀려니까 뭐 해야 돼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시험 여기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시험 공부가 뭐야? 이렇게. 저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험 범위 있지? 요거를 만약에 국어면 이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수학이면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문제를 다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공부를 하니까 저도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국어 외우니까 시험 과정 외우니까 저는 외우지는 못해도 몇 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대충 뜻은 아니까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그 친구는 수학을 계속 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저도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그 친구는 집에 학교 마칠 때 초등학생인데 집에를 안 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 시험 칠 때 어떻게 됐냐면 시험 성적이 갑자기 팍 올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80점 맞았던 것을 96점. 수학 거의 다 맞추고 응용 문제 2개 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한두 개 틀리고 거의 다 맞고 거의 100점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친구 따라서 공부하는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리지만 이 친구하고 놀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 실제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런데 좀 안 좋은 친구 있죠, 그죠?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하지 마라, 공부하려면 하지 마라, 그런 거 해서 못하냐 이렇게 데리고 가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모략질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나의 좋은 거는 빼가고 나쁜 거는 넣어주는 이상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친구가 있구나. 지금 분별이 되어지죠. 근데 그 친구 따라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사람 인생이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삼으시면은 그분과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 영적인 세계, 고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삼으시고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은 그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던 풍성한 내용들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기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오랜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3-4시간씩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직장 다니고 또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빼가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거, 속성, 창조주의 속성,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를 계속 교제하시면은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죠. TV를 볼 때도 하나님, 나는 저런 집에 살고 싶어요. 또 TV에 보면 부부 사이 좋은 프로그램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나도 좀 부부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명절 때, 지금 명절 때 많은 분들 만나죠. 친척들 만나고 나면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만나서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명절 때는 되도록이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옵니다. 마음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이래서 저 친구 만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해보시면 평상시에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계속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다 이해를 시켜주는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나의 가장 좋으신 친구 예수님하고 만나셔가지고 그 만남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만나지만 평상시 삶에서 만나가지고 나의 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친구를 누구를 만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림길이 갈려지죠. 그죠? 내가 좋으신 아버지 만나서 좋으신 분과 좋은 대화 내용을 나누고 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마음의 고통을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시면 인생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중 영광이 좋아진다고 말씀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보는 눈과 문제 사건 보는 눈과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점점 넓혀주셔서 이해를 다 시켜주시기 때문에 오직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시는가요? 우리 또 9일부터 제자훈련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그죠?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셔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자리에 계시면은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져요. 2박 3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들어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은 내 속이 깊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6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을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문제에서 저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이러시는 분들은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나도 주의를 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깊은 친구 관계에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저 자리에 나를 불러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고 좋은 것을 받아서 좋으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